다루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높이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와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도에 고암이라는 그 섬에 깊은 그 대나무 숲에서 한 중년의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군인이었습니다. 오코이 쇼헤이 소이치라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게 보니까 이 오코이 쇼이치가 1944년도에 미군의 그 폭격을 피해 가지고 한 2만 명이 그때 일본군이 죽게 되었는데 남은 한 100여 명과 함께 그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100명은 나중에 투항을 했습니다. 투항을 했는데 끝까지 오코이 쇼이치가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지난 기간이 28년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오코이 쇼이치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굴을 파고 거기서 몸을 웅크려가지고 그렇게 한 번도 일본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28년 동안 일본만도 다 잊어버리고 또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허리도 못 펴고 완전히 몸이 기형이 되고 그래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그 미군의 그 폭격을 비해서 미군이 자기를 죽인다 생각을 하고 이미 전쟁이 끝나버리고 또 평화가 선포가 되고 또 일본도 항복을 하고 모든 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 또 믿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그런 정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던 그런 이 고통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자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자기를 용서 안 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데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복음 아래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23절로부터 5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유의 시대가 왔다. 믿음의 시대가 오고 자유의 그런 놀라운 일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멜 깁슨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윌리엄 웰레스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이 군사를 이끄는 그 대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무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그 마지막 대목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모함으로 이 주인공이 잡혀가지고 잉글랜드에 그런 이 고문하는 사람 손에 그의 목숨이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하는 잉글랜드 이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면 단칼에 죽여줄게. 항복 안 하고 저항하겠다 그러면 네 사지 하나씩 끊어가지고 너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죽는 것도 두려운데 여러분 사지를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단칼에 나를 죽여달라고, 내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윌리엄 윌레스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뭐라고 외치냐면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고. 우리 스코틀랜드 이 자유의 속에 싸울 때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지를 하나 끊었어요. 사지를 하나 배를 갈라 끊는, 사지를 하나 끊는 데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윌리엄 윌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라고 외쳤습니다. 아파가지고 막 너무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지 않고 있잖아요. 프리덤 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그 이제 영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 자막이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스코틀랜드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윌리엄 윌레스가 항복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항복 안 하고 죽었는데 우리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 되겠냐? 피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분연히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자유를 쟁취합니다. 얼마나 그 자유가 귀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자유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자유 아래서 공기가 다르고 또 그들이 누리는 그 삶의 그 향취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율법의 그 지배 아래 살다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전부 정죄받고 고통당하면서 자기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그냥 죽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짊어지신 그 죄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놀라운 자유를 주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걸 안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 믿을 때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매이고 갇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이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이고 갇힌 사람들은 자기를 매이고 갇히게 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조금의 잘못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붙이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그 결심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이 여러분 이 탐욕의 불, 정욕의 불, 이 분노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결심대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정죄 속에 자기를 몰아넣고 자기를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기는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탐욕의 불이 붙어 있고 정욕의 불이 붙어 있고 분노의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똑바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계속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이고 갇힌 그 삶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는 우리가 말하는 황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초등교사 말고 있잖아요. 이 바울 시대의 초등교사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노예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그렇게 져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노예로 전락을 한 겁니다. 학문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인품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이 사람을
그 귀족들이 가정교사로 고용을 한 거지.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의 그 직위를 상속받고 집안의 상속자로 세워질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일을 맡긴 겁니다. 초등교사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을 맡겼는데 우리 초등교사는 다릅니다. 그 주인이 어디까지 허용했냐면 죽기 전까지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죽이면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때려가지고 죽이면 안 되고 죽기 전까지 매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초등교사에게 그 주인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등교사의 그 사명은 이 아들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품과 실력과 학문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제대로 공부합니까, 여러분? 말 듣습니까? 그 죽기 전까지 몽둥이 가지고 패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 초등교사의 그림들을 보면 전부 손에 이 회초리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다 회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전까지 매질을 해서 사람 만드는 거죠. 사람 만드는 거. 바울이 바로 그 초등교사를 율법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매가 날라옵니다. 제대로 여러분 살라고 그렇게 매질하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개역 성경 있으신 분은 요 갈라디아 3장 25절, 24절 말씀을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어떤 선생입니까? 이 몽학 선생은 이 중국의 그 몽고족이 지배할 때 있잖아요. 몽고족이 한족을 지배할 때 그때 세워졌던 사람이 몽학 선생인데 이 몽학 선생은 몽고의 그 학문, 몽고의 그런 의식, 몽고의 그런 의복 이걸 잊게 하는 겁니다. 몽고말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몽고 사람들은 들판을 막 뛰어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말 타고. 무식합니다.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러나 한족들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학문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막 들판을 말 타고 뛰어다니던 몽고족이 지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니까 멍덩이로 그냥 때려 죽이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몽학 선생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몽고 사람 복장 안 하면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여러분 몽학 선생을 만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애들도 몽학 선생 온다 그러면 애들도 막 울다가도 뚝 그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애들 울면 망태 할아버지 온다 그러잖아요. 망태 할아버지 온다. 또 어떤 분은 순사 온다 그래. 순사 온다. 저는 순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일제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순사가 무서운 걸 아세요. 그래서 늘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은 몽학 선생 온다 그러면 울음도 뚝 그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게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 선생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는 이 율법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막 매질을 하고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 아래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를 추스려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관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지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정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정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회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모교회가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 어떤 영향으로 저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뭐 물건 뭐 돈 쓰는 것부터 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렇게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 주일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뭐 짜장면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주일날 짜장면 사먹는다고 해서. 아이, 우리가 뭘 주일날 이렇게 짜장면 먹을 수 있지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있잖아요. 새벽부터 가면서 주일 성수하려고 12시 전까지는 공부 안 하고, 월요일날 시험인데도 12시 전까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마음에는 있잖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너무너무 허전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외롭고,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몰아붙이는데 기쁨이 없는 거 있죠. 결국 제가 나중에 복음의 도리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도리, 십자가 도리를 딱 깨닫는데, 저는 주님이 죽으셨다. 그냥 이걸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이걸 어려서부터 막 듣고 들으니까 이게 막 그냥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있잖아요. 대학교 제가 아마 1학년 때 되었을까요? 저 복음의 도리에 관한 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있잖아요. 바로 그 의미였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나를 재배시킨 사건이 아니고 있잖아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딱 듣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나를 재배시킨 사건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믿겨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딱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평강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고, 기쁨이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내가 드디어 자유를 쟁취했구나. 이걸 제가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그 사실 앞에서 막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매이고 갇혀 있는데 전부 자기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전부 자기를 조금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몰아붙이고 관리하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 사는 자기를 용서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용서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왜 그 집사는 봉사 안 해? 자꾸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 정죄하면서 있잖아요. 자기도 용서 안 하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효가 뭔지를 몰라요. 그 맛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맛을 못 보니까 맛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효가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온 후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있잖아요, 아무도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계속 자기를 정죄합니다. 몰아붙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못 살면 용서 안 합니다. 똑바로 못 사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 아래 있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딱 믿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이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다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딱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는 순간에 율법이 어떻게 보냐면 너 혐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혐의 없다는 거예요. 왜 혐의가 없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 법도 있잖아요. 피의자 그 사람 계속 추궁하고 조사하고 몰아붙이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종결합니다. 그 수사 종결, 혐의 없음이라고 딱 그렇게 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시대가 딱 펼쳐지는데 그때 율법이 우리 모두를 있잖아요. 믿는 우리 모두를 혐의 없음으로 딱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 함께 죽은 사람이야. 율법이 그렇게 딱 우리를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딱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BC AD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딱 그렇게 자리를 완전히 옮겨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자꾸 나를 매질했습니다. 그전에는 내 의로 살았습니다. 내 의로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나를 가꾸고 관리하고 최선을 다한 그 의로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힘으로 그렇게 밀고 내 인생을 다녔다는 거예요. 내 밀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그 조그마한 의로 나를 커버하려고, 이게 커버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열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덮어집니까? 절대로 안 덮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라고 자꾸 나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이 몸이 따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고 나를 용서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대에 내가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완전히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믿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용납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를 용서 못합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다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걸림이 없는 겁니다. 걸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원 못 받았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판단해. 절대로 나는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실 거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시대 아래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어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 안 합니다. 절대로 의심 안 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대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려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이 믿음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율법 아래 있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